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시다고 인사하시고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칭찬 한번 하십시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예뻐지셨습니다. 날씬해지셨습니다. 아름다우시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처음 나오신 분은 군 입대 전에 있는 청년 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요. 왜 놀라냐면 목사가 너무 젊어가지고 19살이 어떻게 저 설교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까이 보면 약간 희끗희끗한 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40대 초반에 완전 방백발이 됐어요. 전철을 타면 앞에 있는 젊은이들이 쩔쩔 맨다는 거예요. 일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런 제목인데요. 다 같이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샜는데 이게 일어서야 할지 말할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보면 일어서야겠는데 또 MP3를 꽂고 있단 말이에요. 귀에다가 MP3를 꽂는 거 보면 연세 드신 분이 MP3 듣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의자 앞에 앉고 자리가 없으면 그냥 기둥 하나 붙들고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나가면 청년 같아가지고 나를 반말하고 싶은데 약간 흰머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의 나이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살 만큼 사는 목사입니다. 제가 30회 목사 안수를 받고 20년 목회됐으니까 추정되죠? 전혀 예측이 안 될 만큼 예모가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더니 저를 점점 더 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30회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가면 누구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나는 교회 운전사인 줄 아나 봐,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이제 가운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같지 않으니까. 가운 입고서 저분이 목사님이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 머리를 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짐승에는 전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늙는다고 어떤 짐승에도 어떤 그 털이 변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머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이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으면 한호성이 터지고 아들을 낳으면 약간 아쉬워한다는 얘기. 그게 이제 그 사랑의 순번이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거실에 물 한 잔 마시려고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가는데 건너방에서 그 자기 아들 부부가 하는 얘기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야 나는 당신한테 몇 번이야? 이렇게 몇 번째로 사랑하는 당신 1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 당연한 건데 조금 거슬린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엄마야 이랬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당장에 1번으로 부르니까 자기는 2번쯤 될 줄 알았지. 2번은 누구야? 그냥 내 새끼지. 당신이 낳아준 새끼 얼마나 예쁜데. 조금 아쉬워서 3번은 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은 3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당신을 이쁘게 낳아준 장모님이지? 이러는 거야. 열이 확 받아버리는 거야. 밀려버렸죠. 그래도 이제 4번은 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은 그랬더니 강아지 새끼라는 거야. 그 다음은 누굴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5번으로 밀렸어.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냉장고에 스탬프로 붙여놓고 갔는데 1번 보거라, 5번 노인정 간다. 섭섭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딸을 낳으면 3번이고 아들 낳으면 5번으로 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딸 둘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아들도 못 낳다니 노후 준비 확실히 하는 건데 이거는. 예? 딸 둘을 낳았으면 이거는 100점짜리 이거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만 아들 둘 키워서 다들. 그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족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부모님과 우도둔을 잘 공경하는 나라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헐버트라고는 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서 일상에서 간섭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라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즈라는 분의 해고록에 보면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최초의 선교 의사인 앨런도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일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즐거운 노인 천국이라고 우리나라를 극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이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 문성이라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어르신들 방에 가서 문안을 여쭙고 그리고 또 밤에 잘 때도 안녕히 주무시라고 문안하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은 언제나 문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과라 그래서 별식이 생기면 반드시 노부모를 먼저 드시게 한 후에 본인들과 자식들이 먹게 했죠. 그다음에 주부권이라고 해서 그 뒤주 그러니까 광이죠. 광의 열쇠를 그리고 안방 차지는 반드시 어르신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은 자녀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출타를 할 때는 장에 다녀오거나 어디 외부에 다녀올 때는 마을에 사는 남일지라도 그 반드시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런 아주 그 문화. 그리고 말을 타고 가다가도 노인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다시 말을 타고 그렇게 아주 그 예의가 바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인들이 보면 이 문화가 생소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겠죠. 그런데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노예 목사님들 교회에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느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전부 다 쫙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그냥 부르면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게 그 훈련되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예, 그런 교회 그 질서 문화를 목사님이 잘 훈련시켰던 게 보기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 질서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볼 때 예부에서 볼 때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0장 29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예, 젊은이는 힘이 영화고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여러분들이 뭐 염색을 해서 안티 에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나이와 싸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이 요즘 유행인데 백발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세게 만들었고 그 머리가 센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의 아버님을 소개받았을 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 머리가 센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파라오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묻습니다.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었겠죠.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 years old. 예? 그러니까 130년이었다는 거예요.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수상의 나그네의 길이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130년 된 노인, 얼굴은 주름살로, 그리고 머리는 하얗게, 그리고 초라하게 입은 그 노인 앞에 바로가 고개를 숙여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우리 위 세대 분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또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그 합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죠, 권태수 집사님. 그분이 히트곡이 100곡이 넘는데 그분 부인 권사님이 저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권태수 집사님도 제 팬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가 참 히트곡이 많은데 그분의 노래 나는 누가 부르지도 몰랐어요.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오직 한 마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아버지 말씀은 없어도 높으신 그 뜻을 내 잊으리. 나는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른 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전부 다 사랑은 엄마에 대한 사랑만 얘기해요. 예? 근데 이 권태수 씨가 마음에 든 거는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이거야. 응? 예. 그래서 이분이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CD를 한 200개한테 주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더 오시라고. 그래서 CD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좀 사갔으면 좋겠네요.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참 노래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분 찬양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오직 한 마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아버지 손톱을 깎을 일이 없는데 가끔씩 내 손톱 깎다가 생각나면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손톱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깎을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의 손은 그냥 농사 짓느라고 농기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톱이 다 닳아져 버리셨어요. 손톱 깎아주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뭐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셔야 되는가. 저는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한 그 힘들게 농사하는 농사에서 얻은 그 수입으로 제가 학교 다닌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도예지로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은 다 도예지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남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게요. 그래서 아버지 농사일을 거들어가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도 가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이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완전 정복 참고서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애들보다 안 떨어지게 해서 외워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수학은 과외를 받아야 이게 이해를 하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못하겠더라고. 근데 암기하는 거는 뭐 그냥 무턱턱 외워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제가 또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최고의 점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시골에서는 역대 최고의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또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신 등급도 1등급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골 아이들 경쟁하는 그런 그 특차의 케이스에 걸렸어요. 특차 케이스가 뭐냐면 서울대 입학은 시골 학교 출신들에 한해서 몇 명의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도시 학생들 모두 그냥 공평하게 경쟁을 하면 뭐 그 형편없죠.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에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면 그 아버지 곁에서 제가 아버지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면서기를 하면서 면서기 아시죠? 예?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농사도 이렇게 좀 도와가면서 해야겠다 해서 학교 진학을 포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엄청 착하죠. 안 착합니까? 집이들은 그러지도 않으면서 머리다 막 벽에다 머리 박으면서 왜 낳냐고 그랬으면서 미술 준비에 돈 안 든다고 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나 혼자 빼놓고 전부 다 공무원이고 쉽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뭐 쉽게 들어갈 줄 알았고 또 시험 보니까 별거 아니야. 하나도 모르는 문제가 없어. 다 체크하고 다시 검토까지 다 해서 답장이 다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수석 공무원 수석 이렇게 합격이네. 이제 기자가 오잖아요. 수석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거 옵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할까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신문에 이렇게 이름 명단이 있고 도청 게시판에 나와 있는데 도청 게시판에 갔더니 내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석은 따로 적었나 했더니 따로 안 적어놓는데 물어봤더니 죽고 싶더라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를 포기했는데 공무원까지 떨어져 버렸으니 살고 싶지 않더라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엄마들이 힘들면 머리를 확 여기다 싸매고 수건으로 확 묶고 들어 넣는지를 알겠더라고. 머리가 쪼개질 것 같더라고. 막 가슴이 무너지니까 수건으로 딱 싸가지고 입을 덮고 들어 넣었어요. 밥도 안 먹고 한 이틀 들어 넣으니까 우리 형님이 용민아 왜 그러냐. 형님 말이지 말아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젊은데 다시 힘을 내라. 산에 공부하러 가. 여기 운동 등산이나 하러 가자.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그냥 힘드니까 그런저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냥 등산만 했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니까 그게 다 털어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하신 분들은 갑자기 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마음에 좀 낙심이 되는 분들은 등산을 제가 권해드리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턱 날아가 보더라고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마음을 툭툭 털고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고 제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제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나? 아니면 다시 대학을 가야 되나?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아버지 좀 미안한데 입학금 한 번만 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갈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병장 때 제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대장님이 너 있잖아 그 카드 예비군 동원부대였으니까 예비군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예비군이 몇 수천 명 됐거든요. 예비군들한테 보낼 카드를 그리고 또 군 행정상 그림 그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안에 그림도 있고 또 그런 대형 작전 지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님 대신에 한테 3개월 시간만 주십시오. 내가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 대신 제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공부 외에, 그 그림 그리는 거 외에는 너를 아무것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대장님이 저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3개월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간 겁니다. 미안했지만 눈 딱 감고 학비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아버지가 내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초라하게 살면 그게 불효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가 농사에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자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 건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공무원 떨어진 게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꼭 해요. 그때 공무원 합격했으면 나는 지금 이제 비틀거리면서 막걸리 먹고 이장님들하고, 응? 이장님들 꼭 막걸리 한 잔씩 주시거든. 면에서 그 사무소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오면 지사님 이리 오셔 해가지고 이제 그럼 막걸리 먹고 논두렁길 다니면서 비틀거려 쓰러지고 막 이럽니다. 그랬을 텐데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을 사랑받는 목사가 됐네요.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아들을 강건케 해주시면 수혜정으로 드리겠다고 그런 소원 기도를 부모님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제 우리 형님이 폐결핵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 형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새벽 교회당에서 그 나를 생각하면서 늘 그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아들의 병 고쳐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그런 이제 찬송 있지 않습니까? 새벽 종소리에 예배당에서 기도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기도했는지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딱 한 번 보고 가셨습니다. 제가 졸업하는 날, 신학교 졸업하는 날 오셔서 이렇게 굉장히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그 상 받는 거 보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신학에서도 공부했고 제가 또 수석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학생들 대표해서 상 받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아버지가 대견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옥탑방에 살았는데 아버지 한번 모셔서 이제 우리 집에 주무시고, 아버지는 항상 하룻밤도 안 주무시거든요. 도시에 자녀들의 집에 가도. 왜냐하면 소는 누가 밥 주냐 이거야. 우리 그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소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하루도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소 밥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은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는데 아버지가 주무시는 바람에 나는 책상 밑에 들어가 잤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 방이 너무 좁은 방이라. 그래도 그렇게 이제 지금은 제가 우리 집에 오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넓은 집이 있나 할 정도로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그 하룻밤이라도 제가 지금 사는 집에 우리 아버지 주무시고 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일찍 갑니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아버님이 돌아갔다는 비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빨리 보냈어요. 여보 빨리 가. 그리고 나는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갔지만 주일 설교는 누가 할 사람이 없고 교육자도 없고 그러니까 개척했을 때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급히 갔습니다. 갔는데 그 눈물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구름말을 끌고 이렇게 그 언덕 올라가면 저희 집이 나오거든요. 동네 한 가운데인데 이렇게 언덕이 짝인데 그 언덕 맨 위에 저희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그 소 구름말을 끌고 올라가던, 그리고 저는 막 그 구름말을 밀어도 소가 힘들어하니까 그 언덕에 일어서니까 제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수준 있게 울어야지, 울어도 되게 수준 있게 이렇게 흐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근데 너무 슬프면 그게 수준이 있어지지 않더라고. 어떻게 울으면 이렇게 울더라니까 내가. 막 골목에서부터 통곡이 터져 나와서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집사람은 도착했잖아요.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하룻밤 잤잖아요. 이제 뭐 손님들 맞다가 좀 잠시 눈을 붙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사람 꿈에 나타나서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왜 천국에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고 아버지가 서 있는데 나 막내 아들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이러더라는 거야. 천사들이 천국에 안 모시고 가지고 딱 대기하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소명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아버님이 인민군들에게 처형을 당했는데 이쪽 산에서 도망하면서 아버지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기둥에 묶여서 총살당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목격한 거예요. 세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인민군이 이제 총을 쏘고 이제 가니까 이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갔어요. 아버지 시체에 갔는데 두 사람은 아직 의식은 있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더래요. 의식이 전혀 없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막 흐느껴 붙들고 오니까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놈아 살아야 효자야.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길로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고 그리고 9.28인가 수복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돌아가셨어도 아버지의 음성, 그분이 장로님인가 그랬다는데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버이날 때마다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저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부모님, 효도하려고 했지만 일찍 떠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게 부모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중에서 가장 효도하는 새가 까마귀라고 그러죠. 까마귀는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보다 더 높은 가지에 절대로 앉지 않죠.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날 수가 없고 부모님이 이제 음식을 갖다 나를 수 없으면 새끼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음식을 물어다 줍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효도한다고 해서 반포쥐호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학생들이 이거 적어놔요. 수학력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 까마귀도 효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까마귀가 이제 그 길조다 이렇게 흉조다 그러고 까치가 길조다 그랬는데 까치는 잔치집에 나타나고 까마귀는 장례식 상갓집에 나타난다고 해서 흉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이론이 가능합니다. 까마귀가 까치보다 힘이 세거든요. 근데 잔치집은요 음식을 싸갑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까치는 까마귀한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상갓집은 음식 싸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사밥이라 해가지고 막 버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는 상갓집에 가는 거고 까치는 밀려가지고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상이 나면 까마귀가 알고 이렇게 울어대는 거죠. 낯선 사람 보면 까마귀가 울거든요. 그러니까 친근한 사람 보면 까마귀는 굉장히 비둘기처럼 머리도 좋고 또 사람을 알아보는 새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까마귀는 효도하는 새죠. 그래서 우리 짐승 불효하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게
그를 까마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효조는 올빼미라고 그러죠. 올빼미는 엄마의 눈가를 파먹고 둥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올빼미 심판이라고 해서 불효 자식을 이렇게 심판할 때 올빼미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먹는, 중국 사람들은 올빼미를 가장 싫어합니다. 예, 그 불효하는 새다 이렇게 해서 싫어하죠. 자, 오늘 저는 그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꼭 부모에게만 효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샘머리는 웃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이란 말은 순종한다는 말도 있고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존경해 드린다는 그런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효행의 대상을 꼭 우리 부모님에만 멈추지 말고 노인복지, 요즘 그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하다 해서 삭감도 하는데 정부가 그런 삭감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을 잘 대우해서 그 나라가 잘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예.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노인복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말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자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안 하니까 부모님이 나라가 해야 되는데 나라가 왜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는 건데, 나라도 우리 어른과 또 그 연로하신 분들을 복지를 더 강화시키는 것은, 노인 복지를 강화시키는 것은 나라가 잘 되는 그 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행의 대상, 스승과 또 어른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요리문답에서 부모란 네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낳아준 부모, 그 다음에 나를 가르쳐준 선생 부모, 나를 지켜주시는 왕부모, 나라 부모를 말하죠. 그리고 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 부모,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젊어도 저는 여러분의 친정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잘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좋은 집 사가지고 이사할 때 여러분 동창들 부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응? 동창들 부르면 앞에서는 축하해, 그러면 뒤에서는 아이고 공부도 못한 신랑자 만나가지고 아유 진짜 밥맛이야 이런다니까요. 진짜 기뻐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친정아버지하고 목사님밖에 없어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안 믿나 봐. 나는 진짜예요. 내가 진짜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좋은 집 사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사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친정아버지 마음인 거야. 예. 그러니까 좋은 집 사서 이사할 때 꼭 목사 불러요. 예? 형제도 별로 안 기뻐해요. 아이고 진짜 잘났어 정말 이러면서. 예. 형제도 부르지 말고 목사님하고 친정아버지만 불러. 알았죠? 예, 예. 그러니까 목사도 영적인 부모의 한 사람이다.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효용의 대상 중에 대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기 말에 꼭 들어있잖아요. 네가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면 너는 우상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엄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효행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잘 섬겨 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효행인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나? 다 같이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입술로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 존경해 드리는 걸 말합니다. 마음에 염려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무난해드리고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안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버님, 제 그 아내도 잘 있고요. 그 애도 어디 지금 입학해서 공부 잘하고 있고 지금 방학이라 또 오고 있고요.
애는 유치원 들어갔는데요. 그 유치원에서 달리기에서 이번에 1등 났습니다. 그 사사건건 보고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새끼들은 어떻게 딸은 뭐 하려고 그러세요? 잘했어요. 썩을 놈들이 그런다니 말이야. 응? 예, 다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응? 그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들한테 아들 저 새가 무슨 새야?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예요, 아버지. 또 있다가 아들 저 새가 무슨 새야? 아버지 비둘기예요, 비둘기. 또 있다가 아들 저 새가 무슨 새야? 아버지 비둘기라고 했잖아요, 비둘기. 아들 저 새가 무슨 새야? 여보 그 정신병원 좀 알아봐봐. 그렇게 대답을 한 아들이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찾다가 아버지의 일기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창가에 노는 새를 보고 저 새가 무슨 새냐고 29번을 물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에게 비둘기라고 내 아이들에게 내 아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이고 대답해 주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 일기를 읽다가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수없이 아빠 이게 뭐야? 우리 5살 4살 되면 계속 묻고 다니잖아요.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없이 물어도 똑같이 대답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가르쳤던 아버지인데 나는 4번 아버지가 물었다고 정신병원 넣어보려고 그래?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몇 번이고 가르쳐드리고 이게 비둘기입니다, 아버님. 비둘기요. 예? 예? 이게 나이가 조금 먹으면요 이 지퍼 올리는 걸 잊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40대 조금 넘어가면 되게 막 남대문 열어져 있을 때가 많죠. 그때는 여러분 이상하게 하지 말고 살짝 가서 아버님 남대문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가끔씩 깜빡깜빡해요. 예. 목사님 남대문이요 쳐다보지 말고 해서 쑥스러우니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조금 더 나이 들면 바지를 내리는 걸 잊어버립니다. 예? 바지를 내린 줄 알고 싼다 이 말이야. 안 내려놓고. 이게 더 심각하죠. 그래도 이해를 하세요. 집이들은 기저귀 계속 내리거나 얼굴에 없이 쌌어. 부모님은 내 새끼 예쁘새끼 똥을 이렇게 예쁘게 쌌다고 똥을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부모님이 있어요.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호, 이거 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게 다 찾을 수가 없는데 진짜. 부모를 경히 여기는 사람을 죽여라야 돌로 쳐서. 예, 성경에 너무나 강하게 효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말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말세에 되면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대, 탕자 문화에 가득한 세대를 향하여 가슴 아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로 뽑힌 사람을 견학을 간 거예요. 네? 도시 효자가. 근데 시골의 효자라는 집에 이렇게 쌀인문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효자라는 그런 아들이 이 지게짐을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지고 이렇게 이제 마루에 앉으니까 그 꼬부라진 노인네가 물을 이렇게 떠와가지고 힘겹게 물을 가져가지고 앉아 있는 아들 발을 막 씻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어머니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은 그냥 어머니 바람에서 이렇게 웃고 있고 도시 놈이 와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말이야. 어머니 그 연세가 이렇게 드신 어머니가 발 써주는데 말이야. 그냥 웃고만 어머니 보고 앉아 있다 이 말이야. 당신은 효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소. 했더니 그 시골 효자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나는 효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뭐든지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는 효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어머니 얼굴에 이렇게 시골 어머니처럼 얼굴에 행복한 미소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이 맞는 것 같소 하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효자에 대한 이런 그 좋은 그 전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효자들을 선정해 가지고 기념패를 드리고 어머니 식사하라고 용돈을 드리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못했어요. 내년에는 꼭 할게요. 그래서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효자패를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와서 예식 한번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봉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작년에 우리 탁현숙 집사님이 받았습니다. 탁현숙 집사님 부부가 우리 집 아래에 사는데 어머니가 약간 치매 증세가 있으세요. 그런데도 정말 효자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도 우리 탁사님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아주 그 효부예요. 그래서 또 서울 영광교회는 박에스더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제가 시상을 했는데 참 거기도 그 며느리가 효부고 아들도 효자입니다. 아들이 참 많아요. 구남매가 신남매가 되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이 모시는데 며느리가 너무 어머니를 잘 모시니까 그냥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모시는데 누가 뭐 모시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마음이 천사와 같아요. 기쁨으로 모셔요.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다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아들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유산을 물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문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엄마라고 불렀다가 권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여러분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 워낙 박 목사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이제 그런 줄 알지만 처음 온 사람은 저 양반은 어머니가 몇 분이요? 또 지난주는 이 양반도 어머니라고 했다가 이 양반은 어머니라고 했다가 근데 제가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엄마들을 많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잘 모실게요. 어떻게 다른 교회 갈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이 별로 없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약속이라기보다 소원했죠. 제가 목회하는 신월동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지금은 발달이 돼서 워낙 이제 재개발 이런 걸 잘 돼가지고 서울영광교회 그 옆에 바로 옆에 이 전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영광교회 역세권 교회가 되고 거기에 막 개발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아파트들이 세워져서 참 좋은데 제가 처음 개척할 때만 해도 굉장히 거기는 그 서민들이 사는 곳이죠. 지금도 또 서민들 많이 살지만 근데 제가 눈물 닦아드리는 목회, 눈물을 닦아드리는 목회,
그 아픔 있는 사람들, 그런 목회를 이렇게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젊은이들도 많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애롭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힘든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박 목사 보면 행복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저를 보면 그 이렇게 좋아들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또 그런 또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우리가 존경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것은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시죠? 명령이니만큼 정말 잘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잘못 읽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공격이 아니고 공경 아니냐 다시 읽어봤더니 공경 아빠 공격하고 공격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은 순종하고 존경해 드리는 것이고 공격은 싸우겠다고 들이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빠는 왜 아버님한테 공격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효자의 자식은 또 효자를 낳는 거예요. 성경의 이삭이요 효자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삭이 그 100세가 넘었으니 100세 아들을 가졌고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입니다. 청년 때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 아버지보다 100배나 힘이 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널 잡아드리란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에 들어 넣었잖아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런 효자 자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효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효도하자. 뭐 받는 복을 기대하고 효도하겠습니까마는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에 효자에게 복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효자들에게 주는 복을 우리가 알고 효도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효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그 효행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 어르신들을 정말 극진하게 잘 모신 분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복받을 일이죠. 계속해서 그만 변치 않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 떠났으니까 나는 효도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효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어르신들이 다 우리가 잘 공경해드려야 할 어르신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장수로 끝나지 않고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21편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이 영영한 장수가 뭐예요? 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 또한 이 효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없어서는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대도 불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없어서는 내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뜨겁게 예수님도 효자 중에 효자셨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목수의 일을 성실히 하셨고 가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이렇게 어머니를 도와서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 이 어머니를 위탁받아서 모시게 됐죠, 마리아를.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죠. 그 효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꼭 내가 요한이 효도를 다 했죠, 마리아에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탁을 받았죠. 그러니까 내 부모님만 효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우리 어른들은 내가 효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러분들이 공경해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현금이시더라고. 현금. 현금. 현금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이제 이렇게 좀 고분해 드리는 거.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구석은 잘 모르고 우리 집구석은 그러니까 세배할 때 그 자식들이 돈을 주면서 세배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뭐든지 만들기 나름이더라고. 뭐든지 만들기 나름이에요. 내가 1년 동안 너에게 용돈도 주고 너를 키웠으니까 이제 정월 초하루 때 네가 용돈을 나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유치원생인 샤론이는 용돈을 모아서 설날 나한테 용돈을 주면서 세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근데 그게 그 기쁨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또 유도를 하죠. 그래서 저는 설날 되면 기대가 돼요. 앞으로 이건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나한테 떼가지고 가져온나. 그래서 우리 에스더가 아르바이트 할 때 여기서 계속 첫 월급부터 시작해서 그 용돈 11, 내가 무슨 뭐 5개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한 개만 가져오라고 그랬지. 근데 나는 사실은 에스더가 나한테 용돈 안 줘도 나는 얼마인지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왜 기쁘냐면 특히 기쁘더라고요. 용돈 에스 월급날이 기다리더라니까. 봉투에 하얀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한테 아빠 용돈 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20만 원 뺏어가 버려요. 10만 원 줘놓고. 아르바이트 해봐야 그거 뭐 100만 원 봅니까? 100만 원, 뭐 10만 원 딱 조금 못 벌어도 10만 원 채워가지고 가져와요. 또 저는 또 주는 게 또 굉장히 프라우드한가 봐요. 편지를 무슨 10만 원밖에 안 주면서 편지를 2장 3장 막 이빨 있어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써놓고. 근데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11조 받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11조가 뭐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근데 내 새끼가 월급 받아서 이거 하나님 거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날에 하나님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듯이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 11조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제 효자 중에 효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하잖아요. 그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 성경에 안 해요. 그런 안 해도 다 사랑이 돼 있으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잡았고 네 부모를 없이 여기면 때려 죽여라 이거야. 때려 죽여라 이거야.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을 머리 센 사람 앞에서 일어서라 이거야. 공경해 드려라 이거야. 무시하지 마라 이거야.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헐버트라고 하는 공사가 이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노인복지 천국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르신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랑 받으시고 자녀들 사랑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어른에 대해서 경시하고 정중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런 태도로 살았던 모든 우리의 지난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 깨닫고 이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 갖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상들처럼 우리도 효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성경에서 효도하라고 하는,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저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축복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섬김이 자신을 축복하는 삶의 지혜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머리 센자 앞에서 일어서는 것처럼 공경해드리고 또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경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